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좀 선택해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자,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5절 있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마지막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장에 또 이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40세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한 번 더 싸웠었어요. 언제 싸웠냐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상 숭배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영적으로 막 회개 운동하고 대집회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준비 안 된 시기를 노려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겁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여건을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짓밟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비겁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전쟁할 뜻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이렇게 부응하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예배하는 그때에 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원수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제사장님, 사사여, 우리를 위하여 양을 잡으시고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을 그냥 패배케 하십니다. 그런 뒤에 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뒤에 이 40세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사실은 요나단이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군인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았느냐?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울이 자기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 믿음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의 육적인 감정이 크게 동요될 때, 우리의 육적인 특별히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를 휩싸일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노선에서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중요한 시기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바로 그때.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다 믿음 모드예요. 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을 붙들어야 될 때는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이대로면 질 것 같고, 이대로면 망할 것 같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바로 그 불안감, 바로 그때 진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한쪽 골짜기에는 이 두 진영이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블레셋의 군대는 이 병거가 3만 대. 병거는 뭔지 아시죠? 마차입니다. 마차는 오늘날로 치면 장갑차 혹은 탱크 같은. 그래서 이 병거는요 말 쭉 달려가지고 보병들 서 있는데 그냥 치고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명입니다. 마병 아시죠? 그 말 타고 위에서 휘두르면 죽는 것입니다. 마병만 해도 6천 명, 병거가 3만 대. 한 병거에 보통 2명씩 타는데 그럼 또 몇 명이겠어요? 600명대 최소 무기 가진 자, 탱크에 올라탄 자가 3만 6천 명.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조수죠 비서에게 가자, 싸우러 가자. 친구야, 싸우러 가자. 우리 둘이라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저들이 많더라도 저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2명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갚버리는 거예요. 이거 객기 아닙니까? 객기 아닙니까? 때로 믿음은 객기처럼 보여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 객기인지 주님 표징을 주십시오. 확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표징을 뭘로 삼았냐면 이 절벽을 막 올라가요. 적군이 있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적군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가 유리하겠어요?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 유리하겠어요? 절벽 타고 올라가서 싸운 사람 유리하겠어요? 위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몸을 보여줘요. 자, 두 번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 블레셋 군인들이 야,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딱 움직이지 말고 딱 가만히 있어. 이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야, 너희들 이쪽으로 좀 와봐라.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와봐라. 우리를 부를 때 이것은 저들을 우리 손에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몸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오케이, 이리 와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13절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이 자리에, 이 절벽 위에 몇 명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적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든 자기의 비서는 뒤에 가면 따라가면서 확인 사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 땅을 갈면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길이, 이걸 주석 보니까 보통 18m에서 20m 거리, 맥시멈 20m라 합시다. 20m 거리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그 뒤에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죽인 사람이 20명. 여러분, 20m 거리에 20명을 죽였다면 1m당 미터당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한 명씩 죽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36,000명입니다. 36,000명입니다. 2명이 치러 올라갔습니다. 2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 36,000명이 있는데 2명이 들어와 가지고 20명 죽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군대가 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36,000명에서 20명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것이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서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자, 비슷한 이 테마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다. 26절 제가 또 선택적으로 읽겠습니다. 26절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2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 번 더 17장 45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고대 중동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싸운다 칩시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한국이 섬기는 신이 일본이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당시에 여러분 이 전쟁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 전쟁 제도가 있었냐면 대표성의 원리, 1대1 다이다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표, 저쪽 대표 나와가지고 대표 자격을 얻고 싸워서 이기면 그 팀 전체가 이기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 여러분 이 블레셋과 다윗이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계곡이 있는데 엘라 골짜기를 두고 저쪽 편에는 블레셋,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모독하는 거예요. 이 겁쟁이들아, 너희 하나님 섬긴다며? 그러면 한 명 나와서 나랑 붙자. 한번 해보자. 이 겁쟁이들아,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봐. 계속 도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은 어땠을까요?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사울 왕조차도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3m 이하, 별로 안 크죠, 여러분. 우리도 다 3m 조금 안 되니까. 그 뭐 한 척의 이 도량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 보통 몇 센치냐? 292cm 정도다. 3m 조금 별로 안 큽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남자들 그 격투기 좋아하십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휴가 나왔는데 그때 유행하던 게 뭐냐면 프라이드라고 K1 아세요? K1 일본에서 막 하는 건데 그때 막 체육만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독일 세미 슐츠라고 보통 큰 사람 체육만 이렇게 느리거든요. 펀치가 느려요. 근데 세미 슐츠라는 사람 키도 막 엄청 거인인데 속도도 빨라, 힘도 세.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키가 커요. 갑옷 무게가 57kg이고 갑옷 무게만 이 양쪽의 어깨 사이로 단창을 X자로 쥐고 있고 이 긴 배틀재 자루는 배틀재 같은 창자루에 창날 무게만 7kg가 넘는 7kg 여러분 그 아령 들어보셨습니까?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걸 막 이렇게 휘두르는 장수.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그냥 사람 죽이는 기계예요. 어릴 때부터 전쟁을 위한 용도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냥 힘만 센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고 이 골리앗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1대1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지식들로만 가득 차 있는 전쟁 용사,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쟁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도발합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는 겁쟁이에요. 저는 전쟁이 무서워요. 저는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여러분 유감입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인식을 잘 못하는데 남한 상황하고 똑같아요. 남한이 아무리 평화 뭐 햇빛 정책 뭐 평화를 위해서 군사훈련 줄이고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를 죽이려 하는 북한은 한 번도 적화통일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핵이 늘어나고 소형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만 평화 외치면 뭐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적인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싸우는 거 싫습니다. 그냥 저는 조용하게 그냥 신앙생활 조용하게 평화롭게 여러분, 여러분이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함께 평화를 외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링 위로 올라선 우리는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쟁 선포를 하셨어요. 원수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전쟁이다. 너희의 패배는 결정되었다라고 전쟁 선언을 하셨습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전쟁 선언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세상 나라의 전쟁 원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여자의 후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증서인데 여기에 뭐가 쓰여 있는가? 여기에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쫙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긴 율법의 목록이 쫙 적혀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우리는 고개 숙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이 증서를 주님께서 제하여 버려요. 찢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무장해제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겨진 목욕탕과 같은 장소.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수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기신 승리의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시점은 승리의 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군사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 이 신약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인이다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병장이 일병한테 김일병 와서 이거 거들어야지. 병장님 잠시만요, 전화 좀 하고 가겠습니다. 김일병 대가리 박아. 뭐라고요? 군인권위원회. 완전 요즘은 완전 아미 캠프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 TV에 강철 부대라고 있습니다. 707 막 각 부대마다 막 구호를 외치는데 707 특전사, 육군 특전사들 구호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진짜 군인답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전화하면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그런 요즘 아미 캠프 말고 강철 부대 707 특전사들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진짜 군인답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정체성은 이미 선포가 됐어요. 우리가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윤석전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 바치기로 작정한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와 신앙생활의 수많은 방해자를 알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주된 목회적 관심사였습니다. 전쟁에 참가했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군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에 참전한 줄도 몰라. 내가 군인인 줄도 몰라. 좋은 군사는 먼저 적이 누구고 적이 어떤 역량을 가졌느냐를 정확히 알며 적의 계략을 파악하여 대처할 줄 아는 강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자기 영혼을 굳건히 지키고 또한 남의 영혼도 적에게서 건져내는 자가 좋은 군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마귀의 역사와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성난 병사와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악과 저주를 파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승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군사로 부르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예요. 제가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승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승리한 사실을 믿지를 못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패배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정상인 상태이죠. 승리가 이상한 일이고 늘 지고 안 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것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쟁에 참전한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공격은 계속 받죠. 왜? 우리의 적 원수 사탄 마귀는 전쟁을 쉬지를 않았거든요. 우리를 향한 칼날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무기력하게, 우리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늘 때리면 맞고 걸면 넘어지고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인정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600명 대 36,000명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또 한 전쟁 세상과 나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세상의 조건은요 이렇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네 무기가 얼마나? 요즘 게임 많이 하시죠 우리 청년들. 게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템빨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템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친구들은 현질을 하시죠. 템빨 싸움이니까. 세상 게임에서도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 세상의 이 승리를 위한 세상의 조건은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 떼거리가 얼마, 우리 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이 온 나라를 통틀어서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사울과 아들 요나단. 나머지는 뭐 들고 왔어요? 삽, 곡괭이, 뭐 이런 거, 짝대기 뭐 이런 거 들고. 앞에는요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무기가 잽이 안 돼요. 수는요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근데 이 600명도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600명 말고 지금 다 도망갔는데 눈치 보다가 도망갈 타이밍 놓쳐가지고 지금 잔류한 600명. 사기가 어떻겠어요? 형편없습니다. 저쪽은 어때요? 저쪽은 36,000명.
최소 3만 6천 명. 여러분, 그 다음 이 세상의 조건은요,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졌느냐, 어떤 전쟁의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백성들입니다. 전쟁에 매우 특화된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쉽게 물리치지를 못해요. 전쟁을 매우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자, 그리고 승리를 위한 세상의 조건은, 마지막은 대장이 누구인가? 이쪽엔 사울입니다. 지금 잠수 탔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저쪽은 골리앗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도발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대장이 누구인가?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세상 나라의 진영과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이기며 살았는가, 패잔병으로 살았는가,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비극은 무엇인가? 세상 나라에는 지금 막 떡대가 3m에다가 막 무기를 막 엄청 들고 있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우리 진영에는 아무도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저쪽은 대표가 있는데 우리 쪽엔 대표가 없어요. 저쪽은 장수가 있는데 우리 쪽에는 장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골리앗은요, 자기 목숨이라도 걸었습니다. 물론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자기 목숨 걸고 나와서 나랑 싸웁시다 하고 자기 목숨 걸고 나왔어요. 근데 이쪽 진영,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진영에는 대표자가 없어요. 사울 어디 갔습니까? 군대 장관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의 키가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자기 손에 있는 무기와 저들의 무기가 비교가 돼요. 우리의 숫자와 저들의 숫자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실 때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 600명 있는 진영에서 요나단이 나와서 어이 친구야, 같이 가자. 블레셋 이기러 가자. 저쪽은 3만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2명이서 가는 것입니다. 2명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객기처럼 보이는 이 믿음이 어떤 결론을 낳습니까? 여러분, 다시 아까 서론을 돌아와서 3만 6천 명 중에서 20명이 죽은 것은 이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20명 죽으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200명 죽이면 되지. 너희가 20명을 죽였어. 우리는 2,000명을 죽일 거야. 왜? 우리 수가 더 많고 우리 무기가 더 뛰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라냐면, 자,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14장 15절 한번 들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보세요. 20명을 죽였는데 이 사건이 블레셋 진영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나면 이렇게 날 수가 있지? 20명 죽였는데 이 일이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공포에 떨게 하는 소문이 되었어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3만 6천 명에서 20명 고작 죽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임한, 이 떨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지진은 큰 지진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신의 이름을 걸고 나왔습니다. 20명 죽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데 땅이 흔들려요. 이 두려움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이 블레셋 진영, 적의 진영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서로 옆에 있는 동무들을 찔러서 죽이기 시작. 이건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서 서로 죽이기 위해 가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600명이 병거와 마병을 탄 36,000명을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람은 단 한 명.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영적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 단 한 명, 요나단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지극히 아낍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 잘 맞을 수밖에 없어. 왜?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 똑같은 믿음, 신앙의 결이 같았거든. 다윗의 이야기를 봅시다. 자,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한테 도시락 좀 주고 와. 왜냐하면 이때는 전쟁 행정 조직이 미비해서 군인들이 자기 식사를 자기가 해결해야 했어요. 너무 힘들죠? 힘들었겠죠.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너희 형들 도시락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이 평화의 안녕의 표징을 좀 가져와라. 뭐겠어요? 아버지가 바라는 형들이 살아있다, 잘 지낸다는 표징, 샬롬의 표징 뭐겠어요? 아버지, 저는 잘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제가 아끼는 옷인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예언적이 되냐면, 나중에 다윗이 들고 오는 이 샬롬의 표징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위협하는 골리앗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평화의 표징을, 샬롬의 이 표징을 좀 들고 와라 했는데, 결국 마지막 뚜껑 열어보니까 다윗이 뭔가 들고 돌아올 때 그 손에 뭐가 들고 있었는가?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적들의 수장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골리앗이 외쳐요. 나와봐라. 누구든지 나랑 한번 싸워보자. 사람들이 다 숨죽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연찮게 그 목소리를 들어요. 26절입니다. 17장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열이 받습니다. 다들 잠자코 있는데 다윗 혼자 열이 받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처음으로,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우리 하나님 욕해? 쟤 뭐야? 소리 내서 분노를 드러낸 사람은 아마 다윗이 유일했을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거든. 누구도 이 소동을 봅니까? 엘리압이 봐요. 엘리압 뭘 하냐? 네 교만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불과 같이 화를 냈대요. 누구한테? 믿음으로 일어서는 다윗한테. 이때까지 뭐 했는데? 그런 불과 같은 분노를 들고 있으면 이때까지 뭐 했는데? 왜 다윗한테 그러는데? 다윗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 소동이 있으니까 누군가 일어섰어. 누군가 지금 막 열받고 있어. 막 자기가 싸우겠대. 소문이 나요. 사울이 데려오라 해요. 데려와라. 사울이 다윗을 만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향해서 선전포고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선전포고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한 명. 첫 전쟁 때부터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한 명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선전포고하는 한 명이었어요. 늘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일어나서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세상 논리로 가득한 사울, 승리의 조건이 세상의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이 봤을 때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사울이 설득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사울 왕이 믿음으로 일어선 다윗을 향해서 진정을 시키는, 세상 논리를 주입시키는. 뭐라고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33절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지금 자기가 나서서 싸워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전쟁하는 기계야. 넌 소년이잖아. 키가 작잖아. 무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주는 게 뭐예요? 자기 무기를 주는 거야.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무기, 철제 무기 갖고 가면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우리 사울 버전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 보고, 조건 보고, 수 보고, 상황 보고, 비교해 보고, 견적 비교해 보고. 안 되겠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내 판단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다윗 버전입니까? 사울 버전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사울의 눈입니까? 다윗의 눈입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믿음 전쟁의 실상입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다윗의 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소년이, 이 역설이죠. 이 소년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소년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다윗이 지금 뭐 새롭게 와서 찍는 겁니다. 사울 앞에 두고 간증 집회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다윗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누구를 쳐요?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 제가 한번 저번에 설교했었죠. 그 어떤 목자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양 한 마리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꿀 정신 나간 목자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선한 목자가 원래 없어요. 원래 있는 게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계약서를 씁니다. 돈 얼마 줄게, 양 지켜줘.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나면 싸워주고 2마리 이상 나타나면 도망쳐도 돼. 이 계약이, 사꾼 목자가 너무 나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양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선한 목자의 기질을 보이는 거예요. 새끼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 안 되겠다, 다음 왕 누구 하지?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언제? 바로 요때 광야에서 자기 목숨 걸고 양들을 구할 때, 저 중심이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이때 결정이 난 거예요. 이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잠시 셉시다, 여러분. 양치기는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이 양치기 목동 일입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 집에 가장 낮고 천한 하인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양치기예요. 목동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여러분 혹시 동생이 있으십니까? 집에 막내가 있으세요? 막내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모든 사랑이나 사랑 다 독차지하죠. 부모의 사랑, 언니, 형들의 사랑 다 막내가 독차지하죠. 아닙니까? 민수가 막내지 않나? 게다가 늦둥이야.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 집은 어떻게 됐는지, 막내가 종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해야 될 일을 이 집의 막내가 하고 있어요.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사무엘이 이 집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러 왔습니다 했는데, 이 막내 아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더 없습니까?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자기 목숨 걸고 양을 구해내겠어요? 들에 앉아 마지못해서 돌 발로 툭툭 차면서, 툭툭 차면서, 이걸 내가 왜, 나는 아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우합니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이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게 뭐예요? 헬조선,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노노노노. 여러분, 들에서도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양치기에서도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연습을 했어요. 뭐를? 돌팔매 연습을 했어요. 근거리 공격은 위험하니까 원거리에서 나를 보호하면서 양을 지킬 수 있는 돌팔매 연습을 했어. 이 연습이 골리앗을 죽일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골리앗을 죽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지나간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박 목사, 진짜 목회는 담임 목회야. 지금은 연습하는 거고, 지금은 네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본론이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박 목사,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나중에 담임 대서가 중요해. 여러분, 그분의 신앙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저는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담임 목사만 진짜 목사입니까? 담임 목회만 진짜 목회입니까? 여러분, 청년부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온천교회 청년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온천교회 당의 청년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저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건데요, 난 최선을 다할 건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사업하면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실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다윗 모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 탓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이 원리를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 요나단과 다윗.
다윗이 이렇게 외쳐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건 땅에 들짐승이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비한 단창이 아니라 곡괭이 들고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죽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 이 영적 원리를 실제로 믿고 장착해서 들고 나가느냐. 아멘. 내 손 보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나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지? 내 갑옷이 뭐지? 내 배경이 뭐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사 기드온의 예를 보세요. 몇만 명이 왔어요. 걸러내시는 거예요. 12,000명만 빼고 300명만 당해. 수를 줄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수로 해서 이기면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겼다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시 전쟁은 수가 많아야 돼. 우리가 이긴 건 수가 많아서 그래. 우리가 잘한 거는, 행사 잘 된 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래. 이게 무슨 여호와의 전쟁이야? 하나님 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300명으로 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수를 줄여서 싸워서 이길 때에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좌파들이 싫어. 여러분 저는 좌파가 너무 싫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울의 시각입니다. 그게 세상의 승리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환장을 합니까? 인맥 쌓는데 막 악수한다고 정신이 없어. 찾아가고 악수한다고 정신이 없어. 명함 돌린다고. 여러분 인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회 시스템과도 무관합니다. 요인은 진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멘입니까? 결론은 뭐예요? 누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같이 탄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 배에 있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대로, 바울의 말대로 모든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배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믿음 있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수를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 나를 진짜 믿느냐, 누가 진짜 나를 믿느냐. 믿음 있는 한 사람,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세를 역전시키는 요나단과 다윗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한 국가가 살아나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국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가정을 못 살리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중에 한 친구 만났어요. 상담 들었습니다. 예. 사울의 기로 들으니까 참 노답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겠다.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그랬어요. 이 말씀 폈습니다. 14장 이 말씀 폈습니다. 같이 묵상했습니다. 봐라, 한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믿는 요나단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너희 가정 600명보다 작은 4명, 한 국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너희 가정 못 살리시겠어? 너희 가정은 하나님께 달렸어. 할렐루야. 이제 같이 울었어요. 소망이 생기는 소망. 목사님,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뭐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하기 쉬운 게 교회 욕이거든. 제일 하기 쉬운 게 나라 욕이거든. 제일 하기 쉬운 게 지도자 욕이거든요. 예, 여러분, 저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근데 그것이 나라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한국 교회, 우리 온천 교회, 이 부산 땅 살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믿음 있는 단 한 사람. 아멘. 믿음 없는 사람 뭐 3만 명, 100만 명 모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국가와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과 형편없이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끌어오는 믿음의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믿음의 양도 필요 없다.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의 양도 필요 없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작은 까닭 진실로 너희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수도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5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 기드온, 바락, 삼손 내게 시간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안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학력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능력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나가서 나라들을 멸하고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여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왜 우리가 망합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진짜 이 믿는 이 실전 믿음 이 믿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산 땅을 살리는 데는 많은 수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합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시각을 가진 교회들이 아무리 연합해봐요 거기서 또 정치 싸움하고 자리 다툼하고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라도 다윗의 눈을 다윗의 믿음을 가진 교회 딱 한 교회 있으면 부산 땅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 살리는 데는요 사울 모드의 사울의 눈을 가진 청년들 모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연합 집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합 별로 색깔도 안 맞고 다윗의 믿음을 가진 한 공동체 한 청년 공동체만 있으면 하나님 능히 부산 땅의 청년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 믿음 싸움.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손 보고 있어요. 내 손 보고 있어요. 내 환경 보고 있어요. 나를 둘러싼 적들의 크기와 그들의 무기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나의 패배주의를 놓고 주여 다윗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불평 불만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모드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권세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강한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머리로 굴려도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무 작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 사울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눈을 질끈 감으세요. 골리앗과 저들의 무기와 저들의 수를 보는 그 눈을 질끈 감으세요. 질끈 감으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리다는 거는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자기 무기가 형편없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다윗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세상을 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을 질끈 감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겠습니다. 주여 비추소서. 주여 비추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주님, 골리앗의 무기들보다, 블레셋의 무기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비추어 주십시오.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나는 보좌에 어린 예수여, 어두웠던 눈을 주께 돌립니다. 영원한 통치자 쉬지 않으시니 나의 빛나는 주의 용서한 예수여, 난 주었던 손에 주께 올립니다. 이 땅의 순이자 쉬지 않으시네. 나의 빛나는 영 주 예수님, 나의 왕의 왕이 와소서. 이곳에 나소서. 두려워하는 이들, 걱정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십시오.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심령, 예수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임하소서. 아멘. 빛나는 보좌에, 빛나는 보좌에 어린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어두웠던 눈을 주께 돌립니다. 네, 주님 봅니다. 영원한 통치자 쉬지 않으시네. 나의 빛나는 왕 주 예수님,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을 용서
안에 참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두렵고 상황을 보는 눈은 엄청 크게 뜨였는데 승리하신 주님을 보는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보고 내 상황과 내 능력을 보는 눈은 질끈 감고 골리앗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주여, 이곳에 승리자 예수님 초청하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승리자 예수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의 왕, 나의 왕의 왕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여러분 초청하세요. 영접하세요.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는 어리고 약합니다. 나는 어리고 약합니다. 주님 초청하오니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왕, 나의 왕의 왕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는요 이곳에. 나의 왕의 왕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는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세우소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오 주여,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입니다. 아멘. 주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예수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오 예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 나의 왕의 왕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는요 이곳에. 나의 왕의 왕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는요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 있을 와준다줌 시즌2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여러분, 교회 원리는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 여러분, 그 공동체 이름은 교회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한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교회에 주신 이 믿음의 권세, 이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와줌다줌 시즌2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친구 가족들이 영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승리를 선포하며 다음 주 있을 와줌 다줌 시즌2의 툴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주 있을 와줌 다줌 시즌2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다윗의 물맷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국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없겠습니까? 어찌 이 교회들을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어찌 이 부산 땅을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주여,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 보아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이 시간 또 원수의 이마에 물맷돌을 주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줌 다줌 툴을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을 볼모 삼고 그들을 저주하고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 사탄마귀의 이마에 박히는 다윗의 물맷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보좌에, 빛나는 보좌에 어린 양 예수여, 어두웠던 눈을 주께 돌립니다. 영원한 통치자 쉬지 않으시네 나의 빛나는 아버지 예수. 목소리 높여서 빛나는 보좌에, 빛나는 보좌에 어린 양 예수여,
주님을 향하여 감추었던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과 좌절과 낭망으로 감았던 눈을 이제 주님을 향하여 크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보다 내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신, 원수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사울의 눈에서 다윗의 눈으로, 사울의 믿음에서 또 다윗의 믿음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야긴 보아스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과 또 다음 주 와줌 다줌 시즌2를 준비하고 또 참여할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